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신이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켜서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여 성전으로 건너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저들이 구원받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하다가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전님, 오늘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때에 따른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0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1째 해 첫째 달 그 달의 7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팔을 꺾었느니라. 보라, 그 팔은 고쳐지도록 싸매어지지 않을 것이며 감은 붕대를 대어 묶지도 못할 것이며 칼을 잡을 만큼 강하게 되지도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적하여 그의 팔들을 꺾으리니 강한 팔과 부러진 팔이라. 또 내가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나라들 속에 분산시키리라. 또 내가 바빌론 왕의 팔을 힘있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주리라. 그러나 내가 파라오의 팔은 꺾으리니 그가 치명상을 입은 사람의 신음소리로 바빌론 왕 앞에서 신음하리라. 그러나 내가 바빌론 왕의 팔을 힘있게 하고 파라오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빌론 왕의 손에 주면 그가 이집트 땅 위에 그것을 뻗치리니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나라들 가운데로 분산시키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11째 해 첫째 달 그 달의 7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실 때마다 이 예언이 언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언이 언제 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어느 날이 되면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못 박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11째 첫째 달 그 달의 7일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언제 몇 월 며칠에 홍수가 났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그냥 말씀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대충 읽지 말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읽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싹 읽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 이렇게 하지만 다른 것들을 그냥 많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11째라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11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우리가 26장에서도 11째 해 그달의 두루에 대한 심판의 예고를 받았고, 또 29장에서도 10째 해 10째 달 이래가지고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이미 예고했었습니다. 예고한 대로 지금 이렇게 11째 첫째 달 그달 7일에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팔을 꺾었느니라. 자, 파라오의 팔을 꺾으셨다. 여기서 팔이라는 것은 뭡니까? 능력이요. 그렇죠. 팔이 힘이 있어야만 싸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파라오의 군대를 말씀하는 거겠죠. 그리고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의 팔들을 꺾으리니 강한 팔과 부러진 팔이라. 강한 팔은 실질적인 파라오의 군대를 얘기하죠. 굉장히 강했지요. 파라오의 군대들이. 이제 결국은 앞으로 이것은 파라오의 군대, 파라오가 큰 용이라고 그랬죠. 파라오도 큰 용이고 바벨론도 용이고 그 모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이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했지만은 이미 와 있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이미 6,000년 동안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지금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할 일들을 예비하고 있었고 지금도 예비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리라 했지만 이미 왔다. 2000년 전부터 이미 있었다. 이걸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절은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파라오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물론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을 멸망시키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멸망할 것을 예언할 때 또 다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욥기 3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5절. 성경을 전부가 연관시켜 봐야만 이 에스겔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성경엔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38장 15절 보게 되면 악인들로부터는 그들의 빛이 억제되고 오만한 팔은 꺾이는도다 그랬죠. 오만한 팔은 꺾이는도다. 그러나 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팔뿐만 아니라 오른쪽 눈도 멀어버릴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달러 1불짜리에 보면은 오른쪽 눈이 딱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가지고 온 세계를 보는 눈이다. 통치하는 눈이다. 바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눈이 한짝 실명될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프리메이슨들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화 있으라. 칼이 그의 팔과 그랬습니다.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이 말이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우상목자라고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보다도 예언보다도 다른 어떤 인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시대별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할 뿐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처럼 자세하게 말씀이 되지 않지요. 자,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주님의 칼에 팔이 불구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이 여로보암의 말이죠. 우상목자죠.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2장의 앞에 보게 되면은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백성들을 속였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베델에 있게 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3절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상묵자는 자기 스스로를 우상시하게 하는 자입니다. 모든 권위를 자기가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강단에 선 목자들 중에서 우상묵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분별을 못할 뿐이죠.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지식이 없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이 베리칩이 나오고 이렇게 참 국민보험연금이 합헌화됐다 그래도 그거 so what 이럽니다. 그리고 왜? 신앙에 결국 종교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제외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국민연금, 국민의료보험에 왜 거기에 신앙이 나옵니까? 보험 드는데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안에 RFID, Radio Control ID, 결국 베리칩을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깜깜합니다. 어제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번 주일까지 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왜 나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대책 얘기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또 목사들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받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어떻게, 사단은요, 이 베리칩을 가지고 또 이용합니다. 베리칩을 안 받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요렇게 해가지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베리칩을 안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럼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거듭나지 못했으면은 휴고가 안 되니까 그들이 환란에 넘어가서 안 받겠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데요. 또 안 받으면 목이 잘리는데요. 이렇게 속입니다. 사단은 트위스트를 하는 거예요. 쏟고 있어요, 사람들이. 베리칩을 전한 사람까지 쏟고 있어요. 베리칩을 또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아니,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려요? 구원받은 사람은 받으려도 안 받죠.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때가 늦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정말 먹어서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도 모르다가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자, 열왕기상 13장 4절 또 밑에 내려가 보면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둬들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가 왕인데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동안 문둥병으로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입니다. 교만해져가지고요. 자기가 분양하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를 확 잡으려고 손을 뻗쳤는데 오히려 여로보암의 손이 갑자기 마압이 되므로 그 우상목자는 팔병신이 되고 말죠. 바로 여로보암도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옛날에 그 니무롯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쭉 히틀러까지도 또 로마 시저까지도 지금 교황까지도 다 예표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앞으로 팔이 꺾인다는 사실을 우리 시편 15절 보겠습니다. 악인과 사악한 자의 팔을 꺾으소서. 또 팔이 나오죠. 그의 악을 남김없이 찾아내소서. 그러니까 이 악인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1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6절 보니까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며 이방이 그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이방 나라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재림과 관련된다. 악인이 나오고 팔이 꺾인다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팔을 꺾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악인과 사악한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8절에서 봅시다. 18절. 시편 10절이요. 18절. 압이 없는 자와 압제당하는 자에게 공의를 행하셔서 땅의 사람이 다시는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결국 적그리스도는 땅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이런 말씀을 했죠. 주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참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러나 인자는, 그 적그리스도는 땅의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가짜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시편 37편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부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 전체를 공부하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해요? 그래.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 한 권도 공부 안 하고, 70년, 80년 동안 이 성경 한 권도 공부 안 하고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거 바쁘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은 시간을 내어라 그랬어요. 개역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죠. 아끼라고 그러는데 킹제임스는 시간을 내어라, redeem your time. 시간을 내가 내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고 공부해야 되는 거지, 할 일도 하고 남는 시간 하려고 하면 평생 가도 안 돼요. 찌꺼리 가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시편 37편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악인의 팔들은, 여기 악인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단수입니다. 그렇죠? 악인은 한 사람입니다. 악인의 팔들은, 팔이 두 개니까 팔들은 부러질 것이나 의인은 주께서 붙드심이라. 의인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도 악인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악인의 팔이라는 것은 파라오의 팔이 부러진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멸망할 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신체상으로 팔 불구자가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구약의 에스겔뿐만 아니라 시편이나 또 열왕기나 여러 말씀에 있는 그러한 그 팔에 관해서, 악인에 관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2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이거는 휴거의 날이죠. 여기 예수께서 오시면 공중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함께 주님과 함께 모이는 거죠. 2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의 날이고 심판의 날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죠.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래 평안하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날 배교, 대부분이 전부 이제 적그리스도 치하로 들어가고 WCC에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 알라와 여호와가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이만큼 배교하는 일이 더 있겠습니까?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 날이 뭐죠? 배교가 끝나야만 휴거가 온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휴거가 우리 목전에 있죠? 목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거가 되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요한계시록에도 4장 1절에 요한이 성령 안에서 휴거돼서 하늘바다에 올라가서 모든 광경을 다 본 다음에 6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흰말을 타고 빈 활을 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멸류관을 딱 하나 썼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이걸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부분 99% 목사들이 다 그렇게 풀면서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예수님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 사람이나 이사야서 14장에 루시퍼를 계명성애라고 바꿔놓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주 착하게 보이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정이 철철철철 넘쳐 흐를지라도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가도 그 목사를 보고 가지 주님 보고 안 가요. 목사가 사랑이 많은 것 같은 거기 가고 나같이 사랑이 없는 것 같으면 안 오고 그래요. 목소리가 크니까 사랑이 없다고 그래 다. 하여튼 그건 주님이 아시니까요. 이 속에 사랑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가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에게 이 일에 대하여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을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내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지금 불법의 신비 나타난 게 뭐죠? 베리칩이죠. 나타나고 있나니. 제가 어제 이렇게 자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리칩을 말이에요. 그게 정말 건강보험에 관련된 거라면 베리칩을 크레딧 카드 같은 데다가 의료 카드에다 집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쓱해보면 뭐 내가 당뇨병인지 뭐가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속에 집어넣냐 이거죠. 이거를 못 깨달아. 지금 우리 여권에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미국 여권에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추적됩니다. 근데 이게 카드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 버리게 되면은 추적을 못 하잖아요. 저 베네수엘라에 있던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캐톨릭에 있으면서 그 칩을 받았습니다. 칩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나와서 LA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나라에 CIA가 찾아왔더래요. 그 골반까지 찾아왔더래요. 아파트도 아니고 아파트 조그만 모퉁이에 조그만 방을 벌려가지고 하루에 한 달에 300불 정도 받으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데 거기 나타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 받으면 내가 완전히 노예가 된다는 걸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근데 누가 모릅니까? 목사들이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게 뭡니까?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받으세요. 받으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중간은 없습니다. 이제. 왜? 2013년까지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 들으면 어떻게 인감의 1% 벌금을 내야 됩니다. 2016년부터는 인감의 2.6%. 이걸 그래서 텍스라고 그랬어요. 이걸 텍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법관 중에서 9명 중에서 7명은 결국 신앙에 믿음 있는 사람이나 또는 빈곤층이나 메디케이드를 받는 사람들은 일단은 제외하자. 그래서 16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은 일단은 제외하자. 일단입니다. 일단이라는 건 뭐죠? 앞으로 이제 조만간 그것도 일단이 아니고 예외가 없다고 할지는 모르고 이것은 분명히 휴거가 가까웠기 때문에 휴거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노인들, 소셜 시큐리티 받고 있는 노인들, 그 사람들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또 보호하는 거야, 하나님이.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다가 데려가신 다음에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양을 나타낼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아니까 이걸 알죠? 모르는 사람은 깜깜합니다. 지금 여러분 물어보세요. 깜깜합니다. 목사님도 내가 물어보니까 그거 받아도 됩니다. 그거 걱정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해봤자 믿겠습니까, 여러분? 주여 그러고 말았죠. 지금 8절 보세요. 뭐가 나오나? 그리고 나서 뭐가 나타나요? 그 악한 자가 그랬죠. 악한 자들 아닙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악한 자는 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킹제임스는 악한 자라는 게 고딕체로 되어 있죠.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악한 자가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옛날에 그 바벨론 왕이나 아시리아 선해임이나 또 그 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고 악한 자는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능력을 나타내고 특별히 신사동동하는 사람들, 표적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막 금가루가 떨어집니다. 은가루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빨이 금으로 변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또 변할지 몰라요. 그냥 다시 또 원위치 될 거라고 틀림없이. 거짓 이적들 얼마나 따라갑니까? 요즘에 신사동동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너지 못한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다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 아니면 세상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떤 사람들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뉴스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붉은 악마를 달고 대한민국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외칩니까? 킹덤 오브 갓을 외치죠. 하나님의 왕국을 외치죠. 어떻게 대한민국을 외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거듭나지 못하고 여기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11절 보세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믿게 합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믿게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안 믿습니다, 여러분.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제 때가 늦었습니다. 오직 하면 유행가 까라 그래 때가 늦다는 말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때가 늦었다. 지금 그런 때가 됐습니다. 정말 이제는 거듭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제부터 이제 급속하게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 666이라는 게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666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숫자예요. 한 사람입니다. 개역에는 그냥 사람이 수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수라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한 사람의 수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666은 한 사람 적그리스도의 숫자고, 그 옛날에 그 모든 그 적그리스도에 예표되는 사람들의 그 라틴어로 된 숫자를 그 알파벳을 전부 플러스 해보면 그 숫자를 전부 다 해보면 다 666이에요. 예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표는 따로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수가 666이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누구나 다 받게 한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전부 받게 한다. 이렇게 해서 짐승의 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666이 바코드가 나왔을 때 666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하면 난리를 쳤어. 이거 666이다 그러는데 이 바코드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666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속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몰라요. 대충 봐서는 안 돼. 처삼촌 별치 하나 주고 하면 안 돼. 자기가 정말 자기가 돈벌이 하는 그 계약서는 변호사 사가지고요. 여기 한 절이라도 좀 함정이 있는가 좀 봐달라고 그냥 그거 잘못 봤다간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투자한 게 돈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거 판단하면 이 성경을 왜 그렇게 안 보는지 관심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냈다. 표적을 보내주고 막 그래가지고 병고침을 보내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려야 돼요.
당신 구원받아 거듭나야 됩니다. 판에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놔야만 나중에 우리가 원망을 듣지 않죠. 자, 23절 보니까 내가 이집트인들을 민족들을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나라들 속에 분산시키리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40년간 이집트 땅이 황폐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29장 11절로 13절을 봤죠. 환란 때 결국 그들이 해가지고 천일왕국 때도 40년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경배하지 오지 않아가지고 이집트인들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옛날 바벨론 왕 시대에 그때도 실현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40년간 그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사막이 돼가지고 그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진 적은 없죠. 24절 보니까 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힘있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주리라. 그러나 내가 팔의 팔은 꺾으리니 그가 치명상을 입은 사람의 신음소리로 바벨론 왕 앞에서 신음하리라.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됐죠. 이집트가 바벨론에서 멸망했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또 이렇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머리 하나가 상했다가 결국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를 경배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에 나오죠.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인간의 힘을 먹고 나타난 존재고 용에게서 능력과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경배합니다. 그야말로 그가 바로 슈퍼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슈퍼스타는 죽어버리고 진짜 슈퍼스타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슈퍼스타들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마귀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은 여러 군데 언급하고 있는데 이사야에서 51장 9절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처럼 옛 세대처럼 깨소서. 라합을 자르시고 용을 상하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시나이까. 주의 팔이 누굽니까? 시편 53편에 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났느냐. 그는 연한 숨 같고 그랬죠. 흠말 것이 없고 그랬죠. 주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가 사람 된 것이 바로 용이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용을 상하게 하신 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나이까.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볼 수 있고 시편 74편에 봐도요 12절에서 14절 보면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며 세상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용들의 머리들, 마귀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상조각 내셔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언젠가 이제 환란 끝에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팔레스타인에서 자빠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아마 브레이킹 뉴스로 TV로 위성중계할 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 것도 그렇게 볼 거고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30장 어쩌면 이렇게 이 의료보험이 합법화됐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지 참 저는 말씀을 증가하면서도 깜짝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그때 말씀이 우연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를 끝나고 에스겔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주님 이 에스겔이 말이죠 상당히 어렵고 힘들 텐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라면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때에 따라 말씀을 주셔서 깨어있게 만드시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여 거짓 것을 따라가며 거짓 종들을 따라가며 아버지 쏟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만간 결단해야 될 텐데 아버지 거듭난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 있지 않고 이젠 다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고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다 나와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연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는 교회마다 이제 그들이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알의 무릎 자는 7천이 있다 하였사오니 그들이 다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제는 나와서 연합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신부단장하는 역사, 이제 정말 주님의 오심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니 주님이여 우리가 더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내주옵시사 저들을 깨우치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아직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미혹의 응으로부터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우리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들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따가리가 됐으니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속을 사람들, 이 베리칩을 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